우리가 어제 요아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도 다 죽이고 또 손자들까지 다 씨를 말리는 그런 폭정 가운데 여호사보앗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보앗이 몇 년 동안 숨겼어요? 6년 동안 숨겼잖아요. 그리고 7살에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엔 그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했죠. 성전 정결 운동을 하죠.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 영적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불행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생은 기회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있고 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세요. 영어 공부하러도 오고, 그 사모님이 영어에 아주 목말라서 영어 공부하러도 오고,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찬송을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늘 찬송교회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총회장 지내신 분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아직 은퇴 나이가 안 됐어요. 이제 막 70을 향해서 가는 나이인데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기회라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라고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건강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젊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지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았다고 이 자체가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기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기회라니까요.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일 하지.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오늘 그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어땠나? 거기 한번 보자고요. 쭉 내려가면 25장 1절.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게 합니다. 근데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마사의 행적을 보자고요. 2절 맨 앞에만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2부는 내일입니다. 1부는 여기 거기까지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직행했나? 3절 시작.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다 줄거면서요. 모세 율법책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얼른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8년입니다. 298년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 죄를 당한다 그랬어요.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비만 죽여야 되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을 죽여야지.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아비를 죽이거나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면 그건 아니다. 그건 맞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아비가 믿음이 있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각각이에요. 구원도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그때 악행을 하고 요아스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아들들은 살려두어서 뭐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죠.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면 5절입니다. 다시 25장으로 와서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자 몇만 명? 30만. 여기서 끝나야 됐어야 되는데 아마샤가 욕심을 내요. 꼭 우리는 욕심을 내다가 망치더라고요. 거기까지였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욕심을 냈어요. 어떤 욕심을 냈나? 그 뒤로 봅니다. 6절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라. 이 상내었단 말은 돈 주고 샀다고요. 한 사람에게 100달란트 100달러 전체로는 그렇게 되고요. 한 사람이 각각 돈을 주고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어디 나라 왕이죠? 남한국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 30만 명이면 족한데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그냥은 않고 아니겠어요? 내 국민이 아닌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돈 주고 샀어요. 10만 명을 샀어요. 돈 주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고 어떤 일을 막 진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어떤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 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돈 주고 사서까지 전쟁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니 본국 나라 30만이면 넉넉할 텐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북왕국 사람들 10만 명이나 돈 주고 사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해나다가 조회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목사님 기분 나쁘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중하게 목사가 아주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을 사람의 발로 듣는다.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잘못될 수 있죠. 그리고 아마샤는 어떤 반응을 했나 보자고요. 8절 시작.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8절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아마샤가 어떤 반응을 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9절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100달란트나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이 군대를 사왔는데, 어떡하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에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군대만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마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10만 명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려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 돈을 다 떼인 거예요. 다 떼이고 그냥 손해를 본 거예요. 다 돌려보냈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11절,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리고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에돔과 싸울 때 그 아마샤 왕이 10만 명이라고 되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돈 주고 샀던 것은 그렇게 해야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하고 가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 1탄입니다. 그 다음에 2탄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샤 1탄에서는 아마샤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아까 2절에서 정직히 행했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2절 다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요게 문제인 거예요.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우리를 다 밝아보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 속에 순수함이 퓨어라고 우리가 보통 물을 아무거나 마십니까? 아무거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생수를요, 미네랄 워터라고도 하고요, 퓨어, 생수, 순수한 물, 미네랄 워터. 근데 보통 미네랄 워터란 말은 생수 속에 어떤 광물질이 들어왔다는 의미고요, 퓨어 워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할 때도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 그 진정이란 말이 pure heart,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드렸는데 뭐 나 줄 지켰지? 그게 무슨 줄 지킨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우리의 마음이 pure heart,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순수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하였으나, 열심히 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 pure heart,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었다. 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다 발가벗겨야 돼요. 자꾸 옷을 껴입지 마세요. 네? 잘못하면 우리가 외식자가 됩니다. 외식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경건해. 제가 늘 그러죠. 경건한 척하지 말라고요. 뭘 우리가 경건합니까? 어떤 사람은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척도 하지 말라고요. 뭘 우리가 거룩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이지 우리가 뭘 경건합니까? 이 경건한 척하면요 바리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들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아주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고 이런 거 거룩한 옷 입고 다니고 말도 근엄하게 하고 남들 비난이라 하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도 비난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어디다 대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 외식이라는 말은요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 어쩌면 우리가 위선자인지도 몰라요. 응?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 발가벗기자니까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괜히 그 경건한 척하지 말라고요. 근엄한 척하지 말라고. 장로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근엄한 척하지 말라고요. 내가 장로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정말 다 발가벗기라고. 권사의 옷을 입고 어쩌면 나는 온전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우리를 벌거벗기라니까요. 우리를 다 벌거벗겨 놓고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겨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고 내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가? 열심 갖고 안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열심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더라니까요. 망친다고요. 2절을 꼭 다시 보세요. 그리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별 5개를 해놓으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내일 2탄에 보면 아마샤가 왜 패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합니다. 저도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해서 제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마샤처럼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나는 위선자는 아닌가. 위선자는 아니겠지만 나는 온전한 마음을 떠나서 내 힘으로 열심히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벌거벗겨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애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마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벌거벗겨 놓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는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도 있고 없고 또 온전히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순수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가 묻고 세속화되어 가고 어쩌면 인본주의자 된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령과 진정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복종하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